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본문은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들여오고 기뻐하며 제사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들여왔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출애굽 때부터 국가의 중심이었던 성막과 언약궤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랬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말로 기뻐하며 여호와 앞에 뛰놀고 춤추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어 점점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채워갔지만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영의 소욕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올 때 왕으로서의 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 다해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갈은 이를 보며 업신여겼습니다. 업신여긴이라의 원어가 바자로 경멸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비웃는 차원이 아니라 상당히 낮춰서 본 것입니다. 이런 미갈을 표현할 때 굳이 사울의 딸이라고 기록한 것은 그녀가 단지 사울의 육신의 딸임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가치를 따르고 있는 자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미갈은 육신의 소욕을 따랐던 사울의 가치를 따랐기 때문에 다윗이 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채통 없는 모습이 혹여나 얼마 전 통일했던 다른 지파들이 왕권을 우습게 보는 빌미가 되어 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사울은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했고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식했습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이 서로 다르게 바라봤던 제사장 나라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서 미리 준비해 놓은 자리에 두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무너진 성막이 비로소 재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넣고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미를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또 화목제는 죄인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제사입니다. 다윗은 나라의 대표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길 정도로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헌신하며 살아가지 않았던 삶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 나라임에도 진리를 따라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했던 것 역시 회개하며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강해지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드렸던 제사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진정한 제사장 나라 백성이 되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다윗은 19절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축복한 후 모든 백성들에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눠줬습니다. 이는 화목제물을 함께 나눈 것임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혼인잔치 때 주는 것을 나눈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나눈 이유는 하나님과 진정한 하나가 된 것에 대한 기쁨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은 백성들을 축복한 후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가족을 축복한다는 건 역시 가족이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서도록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모습에 반응하지 못하는 미갈은 다윗이 몸을 드러내며 여호와 앞에서 춤춘 것을 나무랐습니다. 이것이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미갈의 아버지 사울도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예언할 때 옷을 벗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얼마 없었던 주님 안에 거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옷을 벗는다는 것은 세상의 외식함과 죄악을 벗고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몸을 드러내고 찬양한 것은 이러한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이를 수치스럽게 여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인류를 묶어 고통스럽게 하는 거짓된 가치들을 벗어버리고 죄악된 육신을 전부 드러내시며 수치당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은 사울의 가치를 가진 자들에게는 수치스럽게 보이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철저히 회개한 정결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도 수레로 언약궤를 옮겼던 세속적인 가치를 회개하고 정결한 중심으로 서 있는 모습이 몸을 드러낸 모습이었지만 미갈이 가지고 있는 사울의 구조는 이를 수치로 여기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 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은 자신이 행한 일이 여호와 앞에서 행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앞에서 그냥 흥에 겨워서 벗은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이스라엘의 진리가 회복되는 것으로 기뻐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이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외식했던 사울로부터 다윗에게로 왕권을 넘기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신실하게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뛰놀며 예배하고 그 길을 쫓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 다윗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알아 제사장 나라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진리로 인도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는 천해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높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부터 많은 영적인 대적자들을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 했었습니다. 다윗은 미갈을 나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 미갈에게 사울의 가치로부터 빠져나와 진정한 제사장 나라 백성의 가치를 가지도록 영적인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사울의 가치로 있던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자신을 업신여겼던 미갈을 미워해서 동침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가치가 열매 맺지 못하고 결국 다 진멸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장에서 다윗의 많은 아들들을 보여주며 강성하다고 표현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긴 연단의 시간을 지나며 진정한 제사장 나라 왕으로서 성막을 회복해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옴으로 그 일을 완성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통치하시는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여전히 사울의 가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새롭게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 남아있는 비진리의 구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사울의 가치들을 계속해서 진멸하십니다. 다윗과 같은 진정한 빛이 임하면 진리는 강성해지고 비진리는 진멸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다윗을 교훈 삼아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윗의 중심을 믿고 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진리의 빛이 되어 선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